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름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치 그 출애굽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듯한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지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바로를 대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성을 놔줘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죠. 그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고 그리고 수량을 줄이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이 더 학대당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바로는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그렇게 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백성을 하여금 모세를 미워하게 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망가뜨리게 하려는 그러한 이간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렇게 했을 때 백성이 더 학대당하고 더 상황이 어렵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백성의 눈에는 잔혹한 바로와 그리고 자기들의 고생을 하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을 고생하게 만든 주범인 모세, 이 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한 거기에 하나 더 보이는 게 있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겁니다.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말이죠.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왜 그냥 놔두시냐 그러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미스테리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그게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참된 구원을 가져오시는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이거의 답을 물론 굉장히 큰 질문이고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굉장히 더 깊지만은 만약에 간단히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침묵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희의 모든 가능성, 즉 저희 모든 게 인간의 능력이나 열심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그 분의 뜻에게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거나 또는 하나님으로 왜 안 하냐 그리고 실망하는 거나 다 이게 다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침묵하심으로써 구원을 받는 택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거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도록 소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실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향한 목적은 이 침묵으로써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걸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고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혹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모세처럼 어찌하여를 외치면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문을 두들기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망하거나 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예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어찌하여 주님 그러십니까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것은 사는 지름길이고요. 우리 주님은 저희로 하여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시며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모세, 왜 침묵하시냐고, 왜 구하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죠? 어떠한 답을 주시냐? 첫째는 주님께서는
앞으로 놀라운 일로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모세에게 그냥 이렇게 기적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를 알려주세요. 즉 모세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만 주셨어요. 그죠? 말씀만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도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기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걸 주시고, 즉 믿음을 가져야 되는, 소망을 해야 되는 약속을 주시고,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보세요.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더 학대받고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뭐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약속을 믿어야만 돼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말만 해주세요. 그게 말씀이죠. 그게 약속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은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뭐를 알려주십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라. 다름이 아니라 한마디로 일축하자면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래요. 왜 침묵하냐고 묻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곧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거는 어느 정도 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시냐 그랬을 때 그 답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거를 선포하라는 것은 그게 답이라는 것은 이해가 선뜻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게 답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주심으로써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바로 그 왕의 손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 바로를 갖다가 능하는 이름으로써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거를 알려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요 무엇입니까? 그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존재. 그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존재. 우주가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고 우주가 끝나더라도 있는 분. 시간을 갖다가 넘어서는 분. 이 뜻입니다. 그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다. 즉 영원부터 영원을 계신 분으로서 주님은 즉 모든 인간의 시간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도 초월하고요. 그걸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이래요, 여러분. 이게 답이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질문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원망과 질문들, 이 모든 것의 답이 바로 자기의 이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은 주님의 권세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의 권세가 어떤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답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그 모든 것을 다 답해주는 게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 놀라운 분이시니까 그 능력으로서 그들을 구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백성들을 엄청난 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즉 자기의 그 주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이름으로라는 뜻은요 권세를 뜻합니다. 왕의 권세 그 권세로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모세 보러 이거를 전하래요. 가서 모세는
이걸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 약속,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 그 두 개를 전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잠깐의 고난 때문에 기쁨이 좌절로 바뀌고 그리고 신앙이 불신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백성들을 구해내신다고 기록합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뭐랍니까?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네. 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출애굽기 전체를 지금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즉,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해내셨다. 즉, 이 백성이 선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들어서 구한 것도 더욱도 아닌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로 구원받는 겁니까? 은혜로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여기서 벌써 은혜입니다. 잠시 시간과 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세요. 그게 구원의 첫 지름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게 구원이래요. 여러분, 잠시 시공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이름의 권세로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는 그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즉, 영원한 주님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안다. 그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영원한 주님과 사귀며 사는 겁니다. 영원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고, 영원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지 교제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사막에서 죽든지 아니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죽든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다 죽습니다. 그들의 참 구원은 뭡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겪으면서 영원하심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속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소속이 되는 게,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었던 겁니다. 즉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인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영원부터 영원에 계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교제할 때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노역합니다. 고생합니다. 학대받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행동과 답도 사실은 답이 아닌 거예요. 뭐가 진짜 답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학대 속에서도
살아계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그 이름을 알도록, 그 이름을 알려면 찾아야죠. 구해야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까? 배부르면 안 찾아요.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학대받는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동과 역사보다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면 정말 좋겠고 하나님이 저희 눈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다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은 심지어 침묵까지, 우리의 고난과 그 학대 속에서 침묵까지 하고 계신 것 같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알고 이름 속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도록, 믿도록, 주님을 알며 교제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찾도록. 여기에 우리의 진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테리하지만 고난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찾아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참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에게 다가오시며 저희를 구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전했어도 듣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도해 내셨다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께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저희가 어찌 갚을 수 있는지요. 주님, 다만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족하지만 따르고 섬기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에게 주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사 참으로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서 축복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과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